날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성탄절은 기쁜 날인가. 내 친구야 대답해봐. 알면 내게 대답해보래.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밤을 새운다. 예수가 태어난 날에 치고 맞고 때리고 맞고 교통사고에 고요한 밤은 깨진다. 친구들아 이제 그만 멈추고 보세. 병든 세상에 너를 보려고. 친구들아 노래 부르세. 너와 내가 모두 다 함께. 친구들아 노래 부르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성탄절을 기다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성탄절은 슬픈 날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성탄절은 기쁜 날인지. 친구들아 너는 아는가. 알면 대답해. 친구들아 노래 부르세. 너와 내가 모두 다 함께. 친구들아 노래 부르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세. 해피 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소희석입니다. 이거 15년 만에요. 카메라 앞에서 기타 들고 노래하려니까 영 두근두근하기도 기대도 갖고. 오늘 저 유튜브 방송 소희석의 좋은 친구들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오늘 첫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신학의 아주 거목이시죠, 원로이신 유동식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이번 그 2019년 크리스마스 어떤 특별한 소감이라도 있으신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이라는 것보다 조금 앞으로 가까이. 그 365일이 다 크리스마스로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365일이 다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감이시죠? 예. 또 옆에는 우리 기타 강습을 하고 계신 김광수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 해마다 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 또 김 선생님 바쁘시겠습니다. 네, 좀 바쁩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어떤 일로? 뭐 이제 저는 이제 기타 강사하면서 이제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그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같은데 찾아갑니다. 그래요. 네. 왜 나오셨으니까 기타도 가져 나오셨으니까 하나 시간에 맞는 노래나 연주 하나 부탁할까요? 네. 어떤 걸 부탁할까요? 그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부탁합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la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g. Gla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축하하오 깊은 성탄, 축하하오 깊은 성탄, 축하하오 깊은 성탄, 또한 복된 새해.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박사님, 이번 성탄절은 어떤 계획으로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네. 글쎄 무슨 계획이라는 게 따로 없고 네. 성탄절을 기해서 내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앞날 며칠이 있을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한국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네. 축복 주시기를 그저 기도하면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한테 특별히 어떤 성탄절에 우리가 박사님만 알고 계시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어떤 의미 같은 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탄절의 의미는. 글쎄 나는 성탄절 하면 우리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러니까 영원과 시간이 하나가 되고 영혼과 시간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참 놀라운 우주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늘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그런데 박사님, 지금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현실은 예를 들어서 있고 없고 그런 빈부의 차도 크지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것을 얽혀가지고 아주 복잡한 것 같아요. 네. 그 복잡한 것을 풀어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이루도록 그걸 위해서 오신 이가 이제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이 이제 저 신앙이고 또 바람이고 그래요. 네, 그런 것이 신앙의 바람이신데 이 세상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 힘든 사람이 너무 많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대로 놔두실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그게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한 역사 속은 항상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책임의 근본은 이기심에 있다고 생각해요. 전부 자기만 생각을 하고 자기의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전체가 다 형제 자매다 하는 그 생각만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다 근데 옆 사람은 다 적이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신 것 아닌가 그러네. 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 죽을까고 하면은 우리가 양보 못할 게 없거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모두 매여가지고 남을 전부 적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자기 위해서 나라고 뭐고 다 그냥 법을 바꿔가면서 네. 나는 한국의 현실 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것 같다. 이
국회의원들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를 모셔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살아갈게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정치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기독교인들한테 질문하는 게 신이 정말 계시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신도 자기의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신을. 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오신, 아까도 노래도 했지만 평화를 주시기 위해 평화와 자유와 사랑인데 결국은 네. 그걸 위해서 오시고 자기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는 건 그저 단적으로 나는 내 욕심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내 삶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거 단순한 건데 네. 그 단순한 것을 이루기가 참 힘든 것이죠. 요즘같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모든 우리 사회가 뭐 장사가 안 된다, 어렵다, 뭐를 하는 사회 몇 개의 교회는 지탄받는 그런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존재하는 이런 사회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그럼 교회 자체가 회심하고 개혁을 해야지 밖에서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성탄절의 의미를 또 하나는 우리가 다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으면은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 거야. 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들의 그러한 어두움을 대신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나를 십자가에다 나를 죽이고 결국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아주 단순한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그 교회를 보고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 그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개인이야 전부. 결국 개인의 공동된 신앙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라고 하는 집단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집단이 되게 되면 우리 정치 집단에서 보지만 그 사람들은 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말이야 집단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거든. 인간 집단은 모두 그래. 교회고 모든 종교 집단도 그 집단에 대해서만 집단 이익주의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신앙 종교를 집단에까지 펼 수 있는 그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종교개혁이 다 그래서 일어난 건데 종교개혁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항상 있어야 된다. 더군다나 한국의 현실 속에서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종교개혁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회 참여라는 데서는 별 의의가 없겠습니다만 특정 분야, 특히 정치 분야에 종교가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종교와 결부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돼. 그거는 하나의 시민으로서
참여한 것이지 어느 종교 집단과 연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종교가 할 일은 정치인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 그야말로 이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그러한 인격을 양성하도록 하도록. 교회가 작용을 해야지 어느 집단적인 관계 가지고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전에 사람이 되도록 종교는 관여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 작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주말마다 이 과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그걸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치 참여 아니냐. 그리고 정말 나와야 될 커다란 속말로 큰 목사들은 안 나오고 이상한 목사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들으세요? 나는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판단으로 모이는 거로 봐야 되지. 종교는 결국 우연히 그 지도자가 목사라고 내가 신문에서 보았는데 목사로서보다는 그 사람의 종교적인 신념 가지고 한 거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회와 결부시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뒤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부자 목사들의 태도는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누구? 부자 목사들. 부자 목사? 네, 세친 부자 목사들. 부자 목사는 이게 교회가 크다는 얘기인가? 네. 개인이 부자는 아닐 거고. 그렇죠. 네. 그 교회 집단이 커서 지금 경제적인 이야기로 하면은 헌금이 많이 모이겠지. 네. 그러면 그 헌금을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쓰도록 이제 그런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종교인들이 정치 참여를 하기보다는 정치인의 사람 됨됨이 하도록 참여할 수 있는 그건 할 수 있으면 그 목사는 누가 그 해야 되나요? 목사나 평신도나 결국은 개인의 신앙 문제야. 그러니까 나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 십자가에 아주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게 근본 도리니까. 네. 네. 그 우리 박사님한테 너무 종교적인 것만 자꾸 질문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 쉬어가죠. 우리 김광수 선생님 우리 연주곡을 하나 해주시든지 뭐 하나 더 해주실까요? 네. 두 번째는 네. 남녀로서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창밖을 보라라는 창밖을 있습니다. 보라. 네, 우리 서영석 선생님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40년 전에 이제 노래 한 부르셨던 것 같아요. 대략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뵈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강사니까 그 가는 세월도 얼마 전에 또 노래 불렀어요. 아름다운 사람도. 네. 이번에는 창밖을 보라라는 곡을 하겠습니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산겨울이 왔다 철새를 타는 어린애는 해가 흘러오고 눈길에 낯설매를 깔고 즐겁게 달린다 긴 해가 나가고 어둠이 오면 옥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에 성탄빛
밝고 핀 눈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아니 진짜 우리가 저 대학 캠프 가고 뭐 이렇게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네네. 박사님의 청년 시절 크리스마스는 어땠어요? 이렇게 기타 치는 노래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나는 외등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그때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은 방학을 겨울 방학을 했어. 네. 그게 크리스마스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소아천왕이라고 있어요. 소아천왕의 아버지가 죽은 날이야. 그날이요? 크리스마스 날. 그래서 국경이 그 나라에서 공휴일인 거야. 그게 우연히 크리스마스 오고 맞춰가지고 크리스마스 전날 전부 방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어떻게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쉬나 그랬는데 그건 그래서 그런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때 수가 아주 적었어요. 전국적으로 뭐 30만인가 뭐 20만밖에 안 됐을 텐데 크리스마스 날을 모두 기다린 거는 방학 그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천황의 누구라고요? 대종천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그 할아버지는 이제 소아천왕이라고 그랬고 그 아버지가 이제 대종. 근데 그 양반 죽은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야. 그래서 모든 그때 식민지 시대니까 전부 24일 날 겨울 방학을 했어. 네네. 근데 그걸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걸 그렇죠. 환영할 일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네네. 뭐 그때 교인 수가 얼마 없었지만은 모두 참 즐겁게 네. 보냈어요. 박사님 요즘도 제가 듣기에는 신문을 안경 없이 그냥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공부 안 한 거로 말하면 제가 더 안 했습니다. 아니 그 외정 때인데 그 일본 선생의 말을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 일본 아들이랑 같이 교실에 있었거든. 공립학교. 일본 아들은 전부 안경을 썼어 이상하게. 그래서 그걸 한번 질문을 했어. 왜 일본 사람은 안경을 쓰느냐? 그러니까는 그 선생이 답변이 말이야. 걔는 책을 많이 읽는데 너희는 책을 안 읽어. 그게 내 머리에 지금도 남아있어. 네네네네네. 근데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금년에 내년 1월이면 99세 되시는 거예요? 내가 22년생이야. 개띠니까 네. 한국 나이로 하면 그렇게 100살 따지지. 되시는 거죠? 아니, 한국 나이로는 나는 해에 벌써 한 살이야. 그렇죠. 돌 되면 2살이거든. 네네. 그렇게 따지면 내가 22년생이니까 네. 글쎄요. 박사님한테 나이를 먹는다, 나이를 든다 그러면 이 사람 쓸데없는 질문한다 그럴지 모르는데 그래도요, 나이가 든다는 거, 나이 들림이라는 게 박사님한테 해마다 새로운 뭐 느낌이 있으신지. 네. 그게 말이야. 무감각해져. 내 나이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늙은인데 객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자신은 말이야 네. 젊은 줄 알아요. 밤낮 그건 줄 알고 있어. 근데 이제 변하는 게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래요? 첫째는 사람 이름을 잊어버려.
그리고 우린 한 세대거든. 네네. 근데 한자 획을 자꾸 잊어버려. 획을. 획을 잊어버려. 네네네. 그러니까 또 해방을 자꾸 한글만 써서 그러긴 해도 교회 책임도 난 있어. 교회 성경은 전부 한글로 해놔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 획 잊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머리가 둔해가는 거지. 그 나이가 든다는 것을 박사님 처음에 느끼시는 게 벌써 기억력부터 강퇴되시는 그런 느낌을. 그런데요, 제 생각은 안 그래요. 나이가 들므로 하면서 더 본인도 얘기하기 좀 거면적 완숙함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지. 점점 자기의 약점이 보이지. 약점. 점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네. 것을 느끼게 돼. 그러니까 좀 더 잘 살았을 걸. 그 좋은 기회들 네.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정도밖에 못 살았나 하는 네. 그런 후회가 더 커져. 그 남하고 너무 비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한테 그 공부할 기회도 많았고 뭐 다 많았는데 제대로 못한 거야. 더군다나 평생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살았는데 좀 더 내가 열심히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뭘 가르쳤는지 기억이 없어. 평생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네. 나이 먹을수록 점점 자기가 그 불성실하게 살았다는 데 대한 후회심이 자꾸 나. 그 중에서 가정에 대한 생각은 어떤 가족? 그것도 하나의 이제 후회하는 건데 가족을 위해서 좀 더 내가 잘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거의 머리 쓰지 않고 그러니까 뭐 나는 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제대로 그 가꾸지 못하고 그저 나만 그저 자꾸 유학 당기고 그랬지. 그 집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그 사람하고 교대로다가 내가 유학 3번 가고 그 사람이 유학 4번을 갔어. 그러니까 교대로 이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어. 네. 그래. 그런 그 박사님의 생활을 이렇게 반추하시면 저희 같은 아직 젊은이들에게 해주실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야, 이런 거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도 고쳐나가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늦는다는 거는 없는 것 같아. 예, 늦는 건 없다. 그러니까 생각나면 그때 개정해야지. 지금 앞에 내가 살 날이 짧지만 요즘은 매일 회개하는 네. 이제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내가 잘못 살았는데 여성이라도 제대로 좀 살게 믿음 주소서 하는 게 요새 내 기도예요. 그래도 몇 가지 우리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 뭐 여러 제자들 많이 키우셨지만 야 제자들아 이건 내가 못 가르쳐 준 게 하나 있다. 지금 내가 가르쳐 줄게 할 만한 거 좀 말씀해. 그게 나야 평생 저 기독교 복음을 가르치는 거니까 네.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라 그거지. 제대로 이해하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가 없어졌으니까 네. 지금 내가 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사신다고 한 바울이 그거를 실천하라고. 실천. 나 자신도 못하면서 이제 남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어요. 믿지만 말고 닮으라고. 그렇지. 그렇게. 예.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그렇게 돼. 그거는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차피 박사님은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하는 90대 아닙니까? 90대. 그러면 같은 세대들이 있을 거라고요. 소위 말해서 젊은 애들이 얘기하는 그 노인들한테, 같은 노인들한테 좀 충고삼아 해주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늙었다는 생각이 없어. 늙어서는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기능이 쇠퇴해가는 거는 네, 느끼지만 나보고 뭐 90, 뭐 100이 가깝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박사님 늙었다가 아니고 그냥 노인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노인들이 자기 여력을 다해서 남 도와주는 거지 뭐. 지금 750만이라는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 65세 이상. 65세도 노인이야? 아니 뭐, 그렇게 정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그래 저도 그 이상이 될 지하철도 공짜로 타고 그러는데요. 그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자기 여생을 살아가는 거. 그 믿지 않는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 생각에는 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는 건 다 알고 있어. 그래요? 천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네. 하늘에 내가 명을 주셔서 사는 길이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늙은이들도 다 고맙다고 자기 삶은 고맙다고 생각을 하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시면 잘부터 내가 뭘 해야지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 습관적으로 네. 아침에 눈 뜨면은 기도하는 건데 기도. 기도는 나는 나부터 이렇게 가. 그러니까 내 삶이 의미 있게 그야말로 하늘의 뜻에 맞들어 살게 해주소서 하는 것부터 가족, 교회, 네. 나라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 같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래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 자꾸 이 문재인이랑 이 정권이 자꾸 머리에 걸려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뭐 신문 돌아가는 거 보면 그게 정말로 제대로 하는 건가 말이지. 그래 모두 회개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서 이기심을 버리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스스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는데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야 뭐 자기를 비롯해서 나라지. 나라가 있어야 자기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처음엔 나와 우리 가족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내가 교회 교인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지 않게 해달라고. 네. 바알신이라는 게 이제 소유와 그 생산신이야. 그러니까 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대조적인 신이 바알신이야. 네. 그거는 뭐라면 지금 말하면 공산주의지. 그러니까 네. 유물사관. 네. 그러니까 생산과 소유. 네. 그 성경에서 바알신이라고 그래. 네.
하나님과 아주 대조적인데 그 눈에서 보면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쏠려가고 있는 것이 신문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늘 그 마지막 기도는 바알신을 버리고 바알신을 버리고. 참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의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서 종교 얘기를 자꾸 질문 드리니까 제가 자꾸 후회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박사님의 그 풍류신학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요, 그냥 그 설명하시려면 몇 년이 걸리실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 위해서 한마디로 풍류신학은 이거다라고 던지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런지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거는 기독교는 다 같아. 네.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문화 따라 민족 따라 달라져요. 시대 따라서. 이 교파가 많잖아. 교파가 많은 거는 같은 기독교 신앙인데 해석이 입장이 다른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서양 사람들이 이해한 그것을 전해준 걸 받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 네. 그 아니잖아. 그렇죠. 단군 얘기는 하는 사람 없거든. 여기 가까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그 우리의 신앙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뭐냐 하는 건데,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 영성이 민족마다 각기 달라요. 일본은 무사도라고 그래. 일본은 네, 무사도. 무사도. 우리는 풍류도라고 그래요. 풍류도. 풍류도. 그거는 전혀 대조적인데, 이게 사실 9세기에 그 고흥 최치원이라고 하는 애가 당나라에 가서 17년 있다가 정말 신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굉장한 민족 혼이 있는 거야. 화랑도인데 사실. 화랑. 그래 올랄라이라고 하는 화랑 그 비문이다 쓴 말인데,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영성이 뭐냐? 풍류도라. 풍류도. 근데 그 풍류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술이야. 예술적인 혼인데 포함상교. 유물선이 그 속에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예술이라는 유물선이라 하면 유교, 불교. 불교, 그때 말하면 유물선이야. 그때는 기독교 없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에센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예술 안에. 예. 모두 다 예술인데, 이 안에는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이 유물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게 접하고 있잖아. 그게 한국 사람들하고 참 한국 사람이 되게 한다.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우리는 외국 때 우리는 한국 역사 못 배웠어요. 이제 해방된 다음에 나이 먹은 다음에 읽었는데, 그거 읽다가 그냥, 우리는 반만 일본 역사나 배워가는데, 이게 한국의 hon이로구나. 그러고서 보니까 그게 예술적인 말이야. 풍류, 멋이야. 멋. 우리말 하면 풍류란 멋이야. 말이 멋이에요? 멋이야. 거기에 도자가 붙은 걸. 그렇지. 멋이 좋아요. 멋이란 말이 외국에 없어. 네. 멋. 미의식이 차이가 있는데, 영어나 불어, 댄디, 무슨 뷰티, 일본말 모든 걸 붙여도 우리가 말하는 멋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 표현이 없다. 그게 그거 미의식, 그거 잡아야 돼. 이거 네. 그걸 말이야 포함상교에 종교를 속에 품고 있는 아름다움인데, 네네. 종교를 품고 있는 아름다움. 그게 유물성을 다 품고 그거
그거를 그야말로 그건 풍경 모르면은 뭣도 못하고 사는 거야. 그거 기독교랑 특히 기독교인들 말이지. 네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왜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에는 아름다움이야. 아름다움. 자기가 창조하신 것,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이 뭐냐면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매우 아름답다. 그게 아주 핵심이야. 천지를 왜 창조하셨느냐? 자기의 미의식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아름다움을 창조하시는데 그것을 뭐 뷰티다 무슨 일본말로 미자 뭐 별것 다 해봐도 성서적인 그 의미를 잡을 수 있는 건 무엇이야? 무슨 그게 풍요도인데 신뢰 포함상교 접하고 한다 그 말을 아주 기가 막힌 거야. 뭐만 알면 종교가 모든 종교가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 멋있는 분이다라는 표현 들으면 그 굉장히 멋있는. 굉장한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예. 예. 정말 멋있으려면 속에 뭐 들어있어야지. 겉멋 가지고는 그건 안 돼. 굉장히 참 멋쟁이는 종교인이어야 돼. 종교인이 자기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런 어느 신 속에 있을 때에 나오는 것이지 겉멋은 안 돼. 아이고 참 멋이 있으려고 그래요. 괜히 겉멋이 들려고 그래요 지금. 겉멋이라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내가 바라기는 그래 모든 한국 사람들이 풍류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예술적인 데만. 아유 좋으신 말씀. 김학의 의원님 우리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예. 어떤 노래를 또? 예, 이번에는 그 호세 펠리시아노라는 그 메인 가수가 있죠. 마리다. 네네. 예. 스페인계 예. 스페인어로 네. 펠리시 나비다, 메리 크리스마스죠.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김광수 선생님 오늘 안 오셨으면 네. 굉장히 좀 뭐랄까 시간이 네. 좀 먹먹할 뻔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김광수 고맙습니다. 오늘 뵈서 너무 영광입니다. 박사님이 왜 한 2, 3년 전에 저한테 시를 한 편 주신 거 기억나세요? 하늘 나그네라는 시를 주셨잖아요. 왜? 고향을 그리며 바람 따라 흐르다가 아버지를 만났으니 여기가 고향이라.
하늘 저편 가더라도 거기 또한 여기거늘 새 봄을 노래하며 사랑하는 사르리라. 아주 간단한 건데 저는 여기서 이 양반이 천국이 여기도 있다고 이게 표현을 하시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시를 쓰셨을까 궁금했어요. 그게 내 신앙 고백이야. 내 신앙 고백인데, 그래, 뭐, 우리, 유행가에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그렇지만은, 그야말로,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왔다가 부르시는 날 돌아가는 나그네들인데, 그럼 고향은 어딨냐? 하늘나라, 저 어디 먼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여기 보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는, 고향, 우리는 모두 다 타양살이 하는 나그네들인데, 그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보내심을 받아 왔다가 부르시는 날 돌아간다. 네. 그 우리말에 돌아간다는 말 아주 그 좋은 말, 돌아갔었다 그러면 돌아가셨단 말 하죠. 그게 말이야 우리 한국말로야 아주 기독교적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외국어로는 다 돌아간다는 말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고향이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건 고향이거든. 하늘에서 보내시고 와서 부르시는 날 돌아가는 거지. 그게 내가 팔순 때 신앙 고백인데, 그건 팔순 때 쓰는 거야. 그게 벌써 오래 됐는데, 그건 지금도 변함없는 죽을 때까지 나의 신앙 고백이야. 그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와서 이런저런 참 어려움과 기쁨과 막 나는 8.15 해방은요, 이거 우리 민족 역사상으로 말이죠. 8.15를 경험했다고 하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사실 6.25도 마찬가지예요. 6.25도 좀 반쪽이지만서도 미국 비판 들고 하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건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있잖아요. 유행민이라고 하는 게 미군이거든. 6.25 때 와서 미국 말이야 다른 민족을 위해서 와서 4만 명이 죽었어. 우리 그거 갔어요. 우리가 나는 뭐 여러 가지 비판은 있지만서도 그 사람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박사님, 그 사람들 4만 명 죽은 이유는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하늘 나그네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3년 전에 박사님이 무심히 저한테 이 시를 주셨지만 저는 이거를 노래를 만든 걸 모르셨죠. 그건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그래서 한번 박사님 작사가가 나오셨으니까 작곡을 제가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고향 그리며 바람 따라 흐르다 아버지를 만났으니 여기가 고향이라 하늘 저편 가더라도 거기 또한 여기거늘 새봄 노래한 사랑하는 삶이야 새봄 노래한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나 오늘 처음 들었어. 처음이죠. 같이 교회 다니면서. 네. 저도 이거 만들어 놓고요. 아무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유튜브 방송 준비하느라고 제작진들이 유동식 박사님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생각이 나요. 아이고, 찾은 거예요. 예. 내가 아무튼 좋은 가사고요. 제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지금 좋은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 유튜브가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냥 뭐 서유석 TV 찍으면 그건 이제 찾기 편하기 위한 거고 사실은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친구 누구나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 있어? 누가 친구랑 다 갸우뚱하거든요. 그 선생님의 친구는 누구신가? 계셨나? 어떤 사람이 친구인가? 이런 얘기를 또 듣고 싶네요. 모든 사람이 친구지. 예. 내가 사귀는 범위라고 하는 거에 넓지는 못해. 네. 평생 학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많이 사귀지만은 졸업한 다음에는 그야말로 저 세배 오는 사람들이나 몇 있지 그렇지 못하고 가까운 친구가 교회에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는 게 나는 교회가 다른 역할을 그 둘째 쳐놓고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 그야말로 같은 신앙인들이 모여서 우리 서유석도 매주 만나는데 그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고 말이야 또 우린 또 식사도 같이 해요 또 그래서 교회가 그야말로 사귐의 장소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요즘 세태를 보면은 흔히 매스컴에 많이 알려져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잠자고 그 혼밥 혼자 혼술 주로 젊은 세대인데요. 그거 보면은 그 친구 그건 또 친구와 결부시켜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일까요? 그게 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필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집사람 보내고 나서 16년을 지방 혼자 사는데 혼자라는 생각이 그렇게 없어. 혼자 산다는 생각이 그저께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갔어도 같이 뭐 있다고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중요한 게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면 그렇게 반가워해주고 말이야. 나는 교회가 나 같은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네요. 혼밥, 혼술, 혼자 하는. 그 사람들, 그거 아니고 교회 정말로 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거 교회 안에서만큼 무슨 계급이나 학생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렇게 사귀는 집단이 없거든. 취미도 제각기고 그렇잖아. 그런데도 같이 예배보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식사하고 말이야. 나는 그래 가족을 대신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예수님이 오신 이브 오늘 전날입니다만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금 우리의 생활에 우리 주변에 맞는 성탄에 대한 어떤 가정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런 큰 틀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죠.
결국은 지금 모두 예수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영혼과 시간의 만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돼서 역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 그 영혼과 시간의 만남이지. 그게 이 십자가가 그 상징인데 옆으로 이렇게 있는 건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야.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인이 아주 의미가 아주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고 또 옆으로 형제 자매들과 같이 맺어주는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뭐 민족을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크리스천이 한 가족으로 그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뭘 질문했지? 뭘 질문을 했어? 나한테 뭘 물었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그래. 그 영혼과 시간의 만남이라는 거, 예술이 뭐냐 하는 거를 한자로 이형사신, 형상으로서 정신을 사진이라고 하는 사자. 그러니까 형상으로서 영의 세계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을 통해서 영혼을. 그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건 영원한 영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고 하는 하나의 예술이야. 그야말로 이형사신이야.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그 써있자하고 형상이라고 나오고 산 사진이라는 이형사신인데 그게 예술인데 성탄은 예술이 총체적인 근본이고 모든 예술은 그걸 떠나서는 예술이 성립할 수가 없어. 지금 노래하는 그 속에는 영의 세계가 표현되는 거거든. 음을 통해서. 그림은 더 형상으로서. 그러니까 음악이고 그림이고 무용이고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거기다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5일이 성탄절이 된 것은 어떤 종교인들이 만들었다니까 장사꾼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 달력과 관계가 있어. 달력 그 양력 해 길고 짧아지는 거 관계가 있네. 그러니까 금은 동지 지나서 나흘이면 해가 길어지잖아. 그게 25일이야. 그러니까 해가 길어지는 날을 성탄절로 삼은 거예요. 러시아의 그 정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1월 6일이야. 그게 서방교회에서만 25일이지. 저때 1월 6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산가 심볼이야. 상징적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길어지는 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커지는 날을 크리스마스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동지 지나서 사흘 그렇죠. 오늘 박사님 모시고 말이에요. 참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데 대답을 원체 잘해 주시니까 정리가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머리가 안 돌아요. 우리 김가수 선생은 성탄절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제 오늘 저녁 때도 동네에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또 행사하고 있고요. 내일도 교회 가서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같이 즐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고. 저는 뭐 우리 서희성 훌륭한 또 박사님도 네네. 또 40년 만에 이렇게 이름을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제가 네. 교수 계실 때 학교 같은 학교고 아, 네. 아, 그랬어요? 네, 연대 네. 물리학과가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긴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 유튜브를 좀 사랑해 주시고 그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정말 그 노래 얘기하시죠. 알람도 많이 선생님 그 좀 말씀하세요. 해주세요. 왜 그 프로그램이 노래로 시작하고 노래로 네, 그걸 안 하셨어요? 제가 이 유튜브 이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진행하면서 가수니까 노래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제작진들이 그럼 끝내는 것도 노래를 합시다 그래서 그날 주제에 맞게 제가 어떤 있는 기성 멜로디를 편곡을 해가지고 가사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뭐로 만들었다? 네, 오늘 그 성탄절과 우리 대화 조금 관계되게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노래 근데 제목을 붙이기가 뭐예요? 제목이 그냥 없어요. 그냥 들으시고 정말 좋으신 대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슬픈 날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기쁜 날인가 아 친구들아 너는 아는가 알면 대답해 주려마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밤을 새운다 예수가 태어난 날에 치고받고 때리고 맞고 교통사고에 고요한 밤은 깨진다 친구들아 이제 그만 멈추어보세 병든 세상이 너를 버려도 아 친구들아 노래 부르자 너와 내가 모두 다 함께 친구들아 노래 부르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세